드디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뿌리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여 지나서 바울은 그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2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앞에 10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부탁이 무엇이었고 또 성도는 어떻게 세워져야 했으며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주일마다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게 편지다 보니까요. 편지는 특별한 형식이 있죠. 누구에게 쓴다, 누가 누구에게 쓴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인사로 시작되다가 중간 몸통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말, 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고요. 꼭 필요한 말을 정성껏 쓰고 맨 마지막에는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편지의 형식 아닙니까? 이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도 편지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1장 1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이요. 시작. 데살로니가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와 평강 또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감사에서 은평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요. 이제 5장을 지나면서 주옥 같은 권면들로 글을 채웠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마지막 부탁 그리고 인사.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한마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그걸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끝맺음했는지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게 되면 먼저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는 이것을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형제 교제 간에 서로 화해하고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 나누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편지가 쓰여져서 전달되었는데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 편지는 편지가 아닌 거죠. 바울이 부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꼭 다 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8절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며 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사하며 오늘 본문을 이 편지를 마무리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는 뭐 이것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걸 이 정도로 가늠하고요. 그럼 마지막 부탁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부탁은 무엇이냐? 저는 23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지만 그들이 꼭 이러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꼭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바람을 담아서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은 바로 23절 두 가지입니다. 온전히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 때까지 흠없이 좀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자, 온전히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친히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거룩은요,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룩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삶에 그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나의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애씀으로 될 것 같습니까? 얼마를 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얼마를 노력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은 100%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온전히 거룩히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출생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거룩의 모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사탄,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욕심대로 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내냐고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원하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엉뚱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봐요. 왜 그래요? 출생이 그래서, 본능이 그래서, 본성이 그래서.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출생한 그 못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성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죄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죄의 본능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아니라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널 의인으로 보아줄게, 칭의,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앉혀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의 로마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자꾸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자꾸 죄의 생각만 하고 자꾸 죄만 짓는 나를 보며 눈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자꾸 죄를 향해 가는 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누가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린데, 그게 우린데 어떤 노력을 해야 거룩해지겠냐고요. 얼마나 시간을 더 들여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얼마나 돈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써야 우리가 거룩해지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0%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바울은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에서 이 거룩이 온전하여지는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하시냐고요, 성도들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고 거룩한 그릇을 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쓰시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만다행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우리의 일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기술자가 무슨 일을 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기술 하나도 없고 너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냥 와서 옆에만 서 있어. 아니면 요거만 잡고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거 잡고만 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부탁할 때 그냥 와 있기만 해. 아니면 이게 잡고만 있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의 거룩에서 하나님이 100%다 하시지만 성도로의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저 이것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의 부탁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거룩은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한 사람 만드셔서 쓰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거룩은 100%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시는 딱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겠다. 그러니 말씀 덮고 사는 성도는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기도 한 자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거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올해 말씀을 읽자라고 스케줄표 해서 나눠드렸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노력 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의 삶으로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늘 권면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마지막 부탁. 동일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 계시기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 계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거룩함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한 가지를 부탁하고 또 한 가지를 더 부탁하네요. 또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다 주 앞에 세우실 텐데 그때 성도로 흠 없이 보존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바울은 앞절에서 그것들을 권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이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 자 그러면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두 가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두 개 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고요. 성령은 소멸하는 건 도대체 뭐고 예언을 멸시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해라라는 것은요, 소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불을 끄다. 불을 끄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 일은 하지 말래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뭔데요? 성령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딱 두 가지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신음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도록 그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요, 불같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불이 타지 않도록 찬물을 끼얹으면서 억제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거 성령을 억누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일하시는 그 성령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 같은 거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자꾸 찬물을 껴넣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열매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음하며 수고하며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움을 품으면서 찬물을 끼얹어요. 미움을 품으면서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자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찬물을 끼얹어요.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성령께서는 화평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하기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불화하면서 원망하면서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은 오래 참으라고 말해요.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서 욱하고 분노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자비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쓰시는데, 우리는 무례하고 거만함으로 성령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우리는 복수하며 그렇게 살고 있으니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충성, 불순종, 게으름 등으로 충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또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고, 성령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툭하면 분노하고 진노하고 판단하면서 그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찬물을 껴안고 있고, 성령은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낭비하고 선을 넘으면서 절제의 열매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내가 찬물을 껴안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살펴보시고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성령이 다시 불릴 듯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열매로 역사하신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인 삶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은사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요, spiritual gift거든요. 영적인 선물이거든요. 이 영적인 선물, 이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개인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성품의 일을 하시고 또 그 성령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딱 이거래요.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는요, 여러분 돈 잘 벌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달란트는 여러분들 재능 내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이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이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너무 열정이 가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에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바울이 그 정리하느라고 골치 아팠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관심들이 없어요, 은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성령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한 사람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찬양의 은사 그러면은 우리 노래 잘하는 태연이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성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바른교회 성도라면 전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 다양한 은사로 우리를 세워가시죠.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형제 우애의 은사, 교제의 은사, 또 병을 고치는 은사, 중보기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 수도 없이 그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고요. 이런 은사들,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마음 주시는 그 은사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게 성령이 나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은사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성령이 소멸치 않고 성령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터부시하는 것, 억제하는 것, 또 교회의 은사가 활용되지 못하도록, 또 내가 은사가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 딱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개인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돼야 할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불릴 듯하여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지 말래요. 뭡니까?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이 소멸인지 뭔지 알았잖아요. 또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언하면 뭡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척척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뭔가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앞날을 예견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없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이 예언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서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아까 우리 김신 집사님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대언이라는 단어 쓰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예언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대언, 예언입니다. 그거를 멸시하지 말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건 멸시하는 겁니다. 들었으면 움직여야죠. 또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는 것 뭘까 생각하다 보니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데요, 설교 시간을 물러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이 날을, 이 시간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일들로 채워버린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펴서 카톡을 하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게임도 해요.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막 애쓰고 애써가지고 그랬는데도 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조금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하도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딴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말씀 시간을 멸시하는 것, 이거는 망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멸시하지 말래요. 우리 바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저를 존중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이 존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이 존중하신 적이 없다고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세대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판단은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고 여기저기 들려지는 얼마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누가 말하면 그 사람 말은 믿어요. 근데 진리를 이야기해도 내가 못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고요. 내가 믿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비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이 진리인가 안 진리인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으로 판단하고 시험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요.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좋은 것만 취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탁도 마지막에 덧붙이네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자성의 과전 이하라는 말 아시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속담입니다.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행실이 적절한가.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성도가 보기에 적절한가. 저 성도가 보기에 내가 이 하는 말이 적절한가? 내가 하는 이 행실이 저 성도 보기에 적절한가? 이것도 점검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 적절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행실이 적절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가? 그거를 판단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거룩해 하시기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그 흠없이 보존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은사를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100% 이야기하죠.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신실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것이고 흠없이 보존될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흠없이 보존되는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